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이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다 같이 2절 보겠습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충격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그야말로 뒷목 잡고 쓰러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 그래 됐을까요? 왜 엘리 제사장은 이 일에 그렇게 충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전달하는 사람의 그 말에서 더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4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은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4가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도망하였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다.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다.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4가지가 내용을 보면 점점 심각해지죠. 그죠? 처음에는 큰 살육이 있었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3만 명이나. 그리고 근데 거기에 2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 말을 98세 된 할아버지, 이제 보면 몸도 이렇게 비대한 것을 보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점점 심각해지는 이야기, 그것도 여기에는요 간략하게 돼 있는데 이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현장감 있게 긴박하게 전했을까요? 그러니까 심장이 확 멎어서 뒷목 잡고 쓰러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이 엘리의 며느리도 죽게 됩니다. 며느리 비르하스의 아내죠.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산, 사산은 아니고 조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죽게 됩니다.
이로써 엘리 제사장이 임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임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궤를 가져다가 자신의 신전, 다곤의 신전에다가 두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신이 이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그리고 거기에 가두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곤 신전의 신상은 마치 인어공주처럼, 그건 여성인데요, 남성의 모습으로 꼬리는 생선, 물고기처럼 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블레셋의 지방이 해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곤의 뜻이, 다곤 신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그 생선, 물고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왔어요. 다곤에서 다그라고 하는 생선이 뜻이 나왔습니다. 그 신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게 됨으로써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것이 4장, 5장, 6장에 펼쳐지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은 역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의 오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3가지 정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며느리가 그 충격적인 사건을 듣고 나서 아이를 조산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카보드는 영광이다, 존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는 부정대명사를 써서 접두어를 써가지고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이름으로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데요,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떠난 겁니까? 엘리의 집에서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난 게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동안은 말씀이 없으시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 가문에서는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 떠났다, 자기 집안의 일을 이스라엘 전체로 이렇게 확장시키면서 어떤 생각의 오류,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를 거야.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시험 쳐놔놓고 틀리면 남들도 다 틀렸겠지.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갖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흔히 나한테 없으면 남도 없겠지라고, 없어야 된다, 또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없으면 나라도 망할 거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망한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착각이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엘리 제사장 가정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임재를 방해하고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생각의 오류는 뭐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궤를 지금 빼앗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착각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알죠,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승리를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겼다고 생각하죠. 이 착각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사탄의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스스로 사탄의 그 죽음의 그 환경 속으로 주님이 직접 들어가신 거죠. 그리고 부활 승리를 위해서는 잠시 동안 패배한 듯이 보이는 그 상황에 처할 필요가 있었던 것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죠. 사소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뭐가 중한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지금 사소하게 일어나는 이 환난과 실패, 이것들은요 나중에 크고 영원한 것들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 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실패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다. 영원하고 큰 것,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보이는 이 실패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현실, 내 상황, 이것 때문에 난 망했다, 뭐 요즘 말로, 아이들 말로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 자신을 규정하고 그런 생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또한 나의 실패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마치 지들이 이긴 것처럼 기뻐하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원통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험한 것보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크고 영원한 영광, 그 중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사모함으로써 지순간에 현실에 있는 이 실패와 어려움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곤 신이 가지는 오류인데요, 첫 번째는 이 엘리 제사장 집이고,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 세 번째는 다곤신은 지금 여호와의 궤가 자기 신전에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두었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이것이 착각인 것이죠. 자, 고대 사람들은 이 패배자의 신상, 그 신상을 승리자의 신전에 안치시킴으로써 자신의 신이 상대방의 신을 이겼다, 가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신전에다가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궤를 가두었다 하면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하루가 오류였음이 하루도 넘지 아니하고 증명되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튿날 보니까 다곤 신전 앞에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진 거예요. 그 얼굴이 땅에 엎드려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거든, 이러면 안 되거든, 남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또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엎드려졌는데요, 이번엔 더 심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뚱칵 떨어지고 두 팔이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문지방에, 그 신전에 나가는 그 문지방에 턱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몸뚱아리만 신전에 있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장 5절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 일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 그런 미신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고대 근동 이 이스라엘도요, 아시아 동양 문화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그러한 미신적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문지방 밑에, 그러니까 바깥의 세계와 안의 세계를 경계짓는 그 문지방 밑에는 그 가정을 보호해주는 신이 있다라고 믿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봅시다. 다곤 신상이 그 신전 안에 있다가 이렇게 손이 문지방에 턱 걸쳐졌어요. 머리가 턱 걸쳐졌어요. 몸뚱아리는 안에 있어요.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할까요? 와, 밤새 여호와의 신과 싸우다가 져서 도망가서 바깥에 있는 귀신의 힘을 입어서 도망가다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형상이 딱 그 형상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상황들, 모든 상황들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이 무속 신앙과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스바냐 선지자가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스바냐 1장 9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문턱을 뛰어넘어서, 왜 문턱을 뛰어넘나요? 우상숭배. 여기 문턱이라고 하는 것이 문지방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뛰어넘어서, 문턱을 안 밟고 뛰어넘죠. 왜?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그 뛰어넘어서 그 집안에서 어떤 포악과 강포를 가지고 훔쳐가지고 자기 주인의 집을, 곳간을 채우는 그러한 도둑질,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차적인 심판은 바로 문턱을 밟지 않고 뛰어넘는 그 우상숭배자들을, 미신숭배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지난밤에 이 다곤 신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말해주는 진실, 그 밤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다른 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시고 모든 신들의 왕이다. 그 신들은 사실 신이 아니라 그냥 목석일 뿐이다 하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죠. 블레셋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것을 증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자기의 신상이 머리가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면서, 그죠? 이렇게 두 팔이 더 걸쳐 있는 걸 보면 뭘 느끼겠습니까? 그 자기의 신이 항복한 듯한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다른 미신을 만들 게 아니라, 야, 우리의 신이 항복했구나, 우리도 여호와께 항복하자 라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의 신처럼 하나님을 경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독종의 그 재앙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신전의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공, 반전의 공격이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서 7달을 머물게 됩니다. 7달을 머물면서 블레셋의 5성읍이죠. 성경에는 3가지 정도 나오는데 전체를 보면 5입니다. 그 5성읍에 이제 독한 종기, 독종을 이렇게 재앙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이 나중에 보면 이 독종의 모양을 쥐로 형상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학자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것은 쥐와 관련되는 어떤 재앙, 패스트 재앙과 비슷하겠죠. 그런 재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재앙과 동일한 것이죠. 그 재앙을 블레셋에 7달 동안 그렇게 내리게 되는 거죠. 블레셋은 거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그의 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항복하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항복의 의미로서 블레셋의 5성읍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글론, 상징하는 금, 쥐 5개 덩어리를 속건 제물로 돌려보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제사를 많이 보는데요, 속건 제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상대방의 어떤 그 재산적, 그 경제적 그런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 그것에 대한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배상의 의미로서 드리는 것이 바로 속건 제물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거기다 5분의 1을 더하죠. 120만 원을 더해주는 것이 바로 속건 제물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블레셋은 금 5덩어리를 이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패를 겪었지만 하나님은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5성읍 5대 0의 완성을 거두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읽으신 그 장면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런데 주님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 질병도 좀 믿음 좋은 가정은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사회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점점 믿음의 그 능력은 별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사회가 무속신앙, 그죠? 무속신앙, 미신, 그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력하게 이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말이죠, 저 우주로 우주선을 보내는 이 상황에서 그 지성이 발달한 이 사람들인데요, 그래서 뭘 부정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는데 여전히 풍수지리가 뭐죠? 우리의 묘자리를 정할 때 뭐가 정해요? 풍수지리로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기준이 됩니다. 이삿날을 정할 때도 뭘로 정해요? 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손 없는 날, 운수 좋은 날, 비용 한 20% 더 내요. 20%.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 많은 날 가잖아요, 싸게. 그런데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뭐 손 없는 날, 그 날이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좀 배웠다는 청년들도요, 결혼을 앞두게 되면 뭘 합니까? 부모부터, 궁합부터 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미신과 그 무속신앙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분인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분인가? 이런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겨가지고 흔들흔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에 오류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이렇게 말하죠.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로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괴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죄악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들을 4장, 5장, 6절에 쭉 걸쳐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이 생각들을 부끄럽게 하는 장면들을 몇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 생각, 어떤 상황과 감정에 의해서 막 왔다 갔다 흔들리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죠? 벳세메스의 암소입니다. 암소 2마리. 원래요, 언약궤를 가져갈 때는요, 사람들이 4명이서요 이것을 메고 어깨에 메고 갔어야 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걸 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해서 이 암소가 몰고 있는 거죠. 그것 자체가 우리를 참으로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자격이 안 되고 제사장 중에서 없는 거예요. 그나마 뭐 엘리 두 아들 있는 거 다 갚버리고요, 그분들도 별로 자격이 안 되고요. 그런 점에서 부끄럽습니다. 또 하나 우리 부끄러운 것은 뭐냐 하면 6장 7절을 보죠. 우리가 이 암소를 통해서요,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또 하나님은 이 암소를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모습을 보면서 6장 7절을 보면 이 소들은 아직도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그런 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성공적으로, 처음 멍에를 메었는데 성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동물도 하나님 손에 쓰임을 받으니까 그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죠. 시편 147편 5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3장 7절에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능히 많으시고 명철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사를 따라서 주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강조해서 반복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뭐요? 그의 능력이, 주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게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사와 그 은혜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기보다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규정합니다. 나는 실패했다, 스스로 실패자다, 나는 무능자다, 사실은 자기를 규정하죠. 그러면서 또 처음에는 막 부정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현실을 이제 직시합니다. 나는 그런 놈이야. 나중에 뭐가 되죠? 이제 원망으로 갑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왜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무능하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은 왜 나만 안 사랑하시나? 이런 원망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해놓고서는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한다. 자기가 잘못해놔놓고, 그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말씀대로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있는 이 암소를 보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과 그 상황을 극복하는 능력에 관한 것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이 재앙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인가? 사람들은 뭘 보면 다 우연이라고 말을 해요. 우연이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이 필연이면은 굉장히 그 위기가 또 더 두렵지 않습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마음은 편해요. 자, 그래서 우연인지 아니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막 새끼를 놓은 젖이 나는 그런 암소를 이제 수레를 씌워서 보내자라고 하는 거죠. 암소는요 본능적으로 새끼를 두고 못 가죠, 그죠? 새끼를 돌봐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걸 알고 이제 만약에 똑바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 하신 것이다, 이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암소가 12절 보세요. 6장 12절 보세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하고? 울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울면서도, 이 소는요 새끼를 두고 본능적으로 울면서도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요 주님은 이 상황과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이리저리 마음이 빼앗기고 또 잘못 생각에 오류가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우리들을 참으로 부끄럽게 만들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때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보다 할 수 없는 그 이유에 더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는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대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바울처럼 그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주시는 우리의 소명과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울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돌아오는 이 암소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 세 번째는 6장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보실까요? 14절 15절을 보시면 이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두 암소가 어떻게 됩니까? 번제물로 불살라 드려집니다. 수레까지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남은 건 뭐만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궤, 그 언약궤만 남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저의 마음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헌신하고 주의 길에 섰지만 끊임없이 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죠. 또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이름의 명예와 나의 기쁨을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과 봉사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적어도 저 자신은, 또 우리 많은 분들은요, 소만도 못한 예배자가 아닌가, 이런 부끄러운 사실들을 깨닫게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명령을 받은 자가 다 행한 후에는 뭐라고 말했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이 궤는 결국 7장으로 넘어갑니다. 기럇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7장 2절을 보시면 그게 들어간 지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20년이라는 세월, 아주 오래 있었죠. 그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아직까지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언제 돌아오게 됩니까?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20년 이후에 누가요? 다윗이 바로 여기서부터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윗은 정말 너무나도 기뻐서, 정말 오랜만에 예배하는 거다, 예배다운 그 예배를 드리므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얼마나 경박하고 경솔해 보였던지 그 안에 미갈이 없수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열정적인 춤 사위로 이 예배를 하게 된 것일까요? 지난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의 그 응어리들이 한 번에 일순간에 폭파되어서 주님 앞에 그 감정, 체면 필요 없고 주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여호와의 궤가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듯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한 상황이 20년은 되지 않았지만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된 것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셨기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치 블레셋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코로나에게 당신의 궤를 잠시 내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궤가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처럼 입을 다물고 몸을 움직이지 않고, 또는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또는 어떤 아이들은 그냥 집에 누워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무엘서에 있는 그 시대처럼 관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것이 불편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주시는 그 날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날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신경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린 그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여호와의 궤가 빼앗긴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것에 또한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온전하게 또 자유롭게 예배했던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이번 또한 이 코로나의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불편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럴수록 그 상황에 또한 익숙해지지 아니하고 주의 전을 찾으며 주를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고 다윗의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예배가 끊어지고 폭력과 전쟁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왜곡되고 우상화되어 있는 그 기독교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손길들이 연약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드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되며 주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소망하오니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부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문화의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까지 곧바로 달려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그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그 영의 충만하심으로 대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과 그 은혜가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고, 정말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와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와 참으로 평화가 필요한 저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